샬롬, 주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에스라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그 감동이 이어지고 있죠. 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정말 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자, 그런데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귀환하고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사모하였던 사람들이고요. 이들의 그러한 순종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성취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사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바벨론에서 지금 이 유다 민족이 오랫동안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정착하고 안정이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정된 터전을 떠나서 70년간이나 황폐화된 내팽개쳐진 것과 같은 예루살렘에 다시 가서 정착하고 다시 안정을 찾고 그리고 너무나 고된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약속의 땅에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 그 사모함, 그거 가지고 그들은 자리를 떨쳐 일어나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바벨론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예루살렘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떠나는 이 유대인들의 주변에 이웃들 있죠. 같은 유대인은 아니더라도 그 이웃들도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렇게 조서를 내렸거든요. 자,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마음에 감동한 대로 아마 그들도 헌신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자, 6절 말씀 보니까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고레스 왕조차도 조서만 내린 것이 아니라 조서만 내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빼앗아 온 성전의 금은 그릇들 무려 5,400개를요 다 가져가도록 창고지기에게 또 총독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도록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자,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죠.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건 정말 꿈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나라가 참 무서운 통치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름까지도 막 개명하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까지 어떤 면에서 아주 압제적인 통치 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어떨 때는 막 풀무불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사자굴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어떠한 엄격하고 잔인한 어떤 통치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벨론이 엄청난 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70년 뒤에는 그 나라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다시 돌아가게 되는 역사를 꿈꾸었고 사모했던 이들이 그것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아무리 안정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성전 건축에 도움이 될 만한 예물들을 기쁘게 헌신하게, 그리고 고레스 왕도 행정적인 그런 절차들을 또 도와주게 되고요. 또한 느부갓네살이 가져왔던 성전의 금, 은 그러한 그릇들을 다 다시금 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출애굽의 역사와는 약간 비교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에서는 애굽에서 우리가 잘 보다시피 10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죠.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눈에 다 보였습니다. 귀로 다 들었고요. 자, 그런데요, 이번에 바벨론에서 나올 때는요, 뭐 어떤 기적적인 막 자연 환경이, 나일강이 막 피로 변하거나 뭐 메뚜기가 막 개구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박이 떨어지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은 이들이 순종함으로 묵묵하게 겸손하게 자기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예루살렘의 성이 회복되고 이러한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겸손한 헌신과 순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참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죠. 기쁘게 헌신하게 만들어주시고 행정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미국의 선조들, 청교도들이죠. 그들이 대서양을 건너왔어요. 험난한 대서양에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102명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제일 먼저 교회를 건축하고요,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기쁘게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책임져 주셔서 미국이 정말 얼마 안 돼서 가장 짧은 역사 속에서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청교도의 목적은 뭐 강력한 나라, 부강한 나라를 이루려고 그런 걸 제1번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온 것이 1번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외에 모든 필요한 것까지도 다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강력하고 또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쁘게 헌신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화려하지 않고 어떤 기적과 같은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그리고 묵묵하게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